장로들이 8장에 에스겔 집에 찾아왔는데 아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우리 교회 그런 장로하고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정도 되는 거야. 왜 그렇죠? 예. 사내들인 공의회 이게 70인 공의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종족들은 12개 지파에서 6명씩을 대표를 뽑아요. 그럼 72명이잖아. 그래서 70인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2명 빠질 수 있으니까. 그 70인을 가지고 맨 처음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그게 70인역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한 3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있으면 망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페르시아가 그 200년 정도 있다 망해요. 근데 큰 나라라고 해서 오래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스가 이 정복하게 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자기 나라를 나오잖아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은 필립스야. 그 마케도니아의 그 고향이 빌립보야. 그 아버지 이름이 필립스야. 그래서 거기에 수도를 정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를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가는 성이야. 큰 성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가는 성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수도를 정했으니까. 근데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조와 같아요. 자기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고 뺏은 세조와 같아. 예. 그런데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스가 굉장히 전쟁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모두 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야. 알렉산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겠죠. 그랬더니 방 안에서 알렉산더가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전쟁터에서 이게 개선해가지고 왔는데 어째서 이 아들놈이 나와보지도 않고 울고 사내 자식이 이렇게 막 찔찔하게 울고 있냐고 데리다가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그렇게 다 정복해버리면 내가 정복할 땅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렉산더가 20살 정도의 전쟁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동으로 오면서 그 마케도니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동방에 도착하면서 동쪽으로 가는데 이미 알렉산더가 올 때쯤에는 우리 지금 그 이스라엘도 막 알렉산더를 환영했다고 그래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도 이제 순환을 당하니까. 페르시아가 전쟁으로 망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갔는데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온 거죠. 그래서 겐지스강 인도스 강가에서 막 목 놓아 울었대요. 알렉산더가. 그랬더니 부하들이 각하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운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데 근데 10년이 넘었어. 고향을 떠나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 그런데 계속 진격만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부하들이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집에 돌아가고 싶잖아. 엄마야, 순자야, 이 애인도 있고 할 텐데. 근데 이 왕은 막 계속 진격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밤만 되면 병사들이 울었대요. 향수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풍토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부하들에 의해서 피살당했을 것이다. 그런 설도 있잖아요. 예. 알렉산더가 한 33살이 못 돼서 죽었잖아요. 예. 그 후계자가 없이 죽다 보니까 그 중근동 일대를 부하들이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죠. 예. 근데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톨레미잖아요. 예. 그 톨레미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래 보니까
그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도시,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놓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죠. 지중해 가에. 그러니까 프톨레미 그 왕이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이 굉장히 좋은 경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경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좋은 책을 왜 너희만 가지고 있냐? 이것을 좀 번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전파해봐라. 그래서 번역이 된 게 70인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유능한 히브리인들로부터 다 이렇게 학자들을 선출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을 헬라어로, 그 당시 세계 공용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이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로 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원래. 예. 70인역. 그게 셉트라진투라고 하는데 처음 번역한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제임스 왕이 한번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번역을 해봐라 해서 만들어진 게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임스 왕이, 예. 그런 것처럼 이 셉트라진투, 이 70인 번역도 톨레미 왕에 의해서 그거 한번 번역을 해봐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제가 어쩌다 거기까지 갔죠? 뭔 얘기하다가? 장로. 그러니까 장로는 우리가 말하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 그 민족의 지도자로 뽑혀온 사람들인 거예요. 당시 장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로들이 왔잖아요. 에스겔이 머물고 있는 집에 장로들이 왔어요. 이 장로는 얼마나 경험도 많고, 경륜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왔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사역자로 선택해 놨는데, 이 사람이 잘 대응을 못하죠. 대응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거야. 하나님께서 애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와 있는데, 그 장로들이 와 있는 앞에서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확 잡고 확 빼가는 거예요. 순식간으로. 이 영적으로. 몸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몸은 그 장로들 앞에 앉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한 거야. 이 에스겔은 아무것도 모르거든. 30살짜리. 단지 순수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종으로 선택했어요. 예. 확 끌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이제 망하려면은 여기에 보면은 6년 6월 5일이니까 이제 5년 남은 거야. 예루살렘 성이 망하려면 5년 남은 거예요. 장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또 따지고 물을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시가지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가 죄악상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영을 확 들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8장 1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뻘겋게 다른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움큼을 잡으면서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더라.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을 향하는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이 있던 자리더라. 예.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도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성 안에서 예루살렘. 자,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아까 들이잖아요. 그발강가에서 1장에서 봤던 들에서 보던 영광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제단이 있는 건 성전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막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에스겔로 하여금 너 봤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또 다른 거 보여줄게. 또 보여주고 너 봤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다른 거 보여줄게. 이렇게 각각 보여주면서 그 보여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에스겔을 붙들어다가 그 장로들 앞에다 탁 놓는 거야. 예. 놓고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8장, 9장, 10장, 11장까지예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8장 5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뭇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의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과 같이 동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떠나세요.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 자리에는 악한 게 들어와요. 언제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는 빨리 떠나라.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그 성소에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70년에도 이 로마의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던 기억한 사람들은 다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어김없이 군사가 들어와요. 어김없이 사탄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군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들이 왔었잖아요. 예, 왔었는데 어때요? 예, 그 엘리사 선지자 있을 때 18만 5천 명이 죽어서 나갔잖아. 예, 하나님이 계시면 그 도성까지는 못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군사들이 들어와요. 예, 앞으로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다시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게 되리라 하면서 다른 데로 또 데리고 가시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7절.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유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거기까지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살다 400년 살다 와서 그런지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런 온갖 곤충이라든지 온갖 것을 다 섬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사면 벽에다가 온갖 곤충, 온갖 짐승을 만들어 놓지는 못하고 그려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모양을 여기서 보여주시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도 그러냐 하면서 지금 작가가 써놓은 게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야. 예. 장로 중에 70명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니까요. 예. 그러한 사람들조차 그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인 장로뿐 아니라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사반은 누구였죠? 사반은 내가 경건한 가정이다
사반의 가정이 경건한 족속이다 그랬었죠. 사반은 요시야 왕 때에 hil기야가 율법을 발견해 가지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성경을 읽어주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러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그 예레미야를 구며 운동을 해서 예레미야를 살려주기도 했던 사람이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서 볼 때. 그리고 그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의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사반의 아들조차도 거기에 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예. 사반의 아들조차도 그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서 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하는 거야. 그 잡다한 그 곤충이라든지 온갖 신을 향해서 거기에 분향을 하는데 그 향연이 그 향의 연기가 구름같이 올라가더래. 예. 자, 봤지? 너 이거 보고도 지금 나보고 이 죄가 작다 하겠니? 하고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예, 12절 한번 봐보세요. 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잠깐만 이것도 좀 오해할 수 있겠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도 않으셔. 우리를 다 버리셨어.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 버렸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또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이해가 되시죠? 예, 보여주고 너 봤어? 너 봤지? 내가 또 다른 거 또 보여줄게. 또 가보자. 또 딴 데로 가보자.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 저번에 들어보셨나요? 그 니므롯이라고요. 함 족속이에요. 니므롯이 저 앞에 가면 나오죠.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이방신의 시조예요. 바벨론 종교의 시조예요. 예. 제우스다. 뭐 이런 게 다 그 니므롯의 후손들이야. 근데 니므롯이 장가를 갔는데 그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와 니므롯이 살다가 이 세미라미스가 굉장히 악한 여자야. 여신 이름이에요. 여신.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악한 여자를 만나서 니므롯이 얼마 못 살고 죽었던 것 같아요. 죽으니까 한 2년, 3년 있다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니므롯의 자식이 아니죠. 예, 다른 사생자를 낳았어요. 사생자를 낳았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이 아이는 니므롯이 환생해서 나온 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신을 만든 거잖아요. 신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니므롯이 환생했으니까 이 아들이지만 니므롯인 거예요. 니므롯인 거야. 그 아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방 신의 여신의 이 시조가 세미라미스고 그 신이 각각 나라를 달리하면서 다이아나, 비너스 이렇게 여신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요새 우리 샴푸 이름 뭐야 그 카란가 헤란가 헤라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아스다롯 이런 여신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여신의 이게 그 시조 또 니므롯은 남자 신의 시조야. 이방 신의 시조인데 그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천주교에서 이 이론을 가져간 거야. 캐톨릭에서 이 이론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예수, 이 담무스.
이래가지고 이 가톨릭에 가면은 예수님은 항상 지금도 오줌 싸고 있어요. 애기예요. 그래서 다이 그 마리아가 기도를 들어주는 것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삼위일체지 사위야. 캐톨릭은 그래서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캐톨릭이 큰 집이다, 우리가 작은 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딴 집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야 잘 들어준다 하면서 마리아 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별로 그게 없어. 권한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예수야 네가 말 좀 들어줘라 뭐 이런다고 하는 게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이론인데 여기서 그걸 가져간 거죠. 그런 단무스를 위해서 처음으로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무스라는 이 용어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 가더라. 그러니까 수메르 지역의 신화죠. 이게 단무스라는 것은요. 근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니?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자, 보통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이게 지금 10계명에 지금 어긋나는 거잖아요. 10계명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태양과 달과 별이죠. 이런 거 만들지 마. 형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보통 뭐 태양신을 섬기면 괜찮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피조물이잖아. 이슬람 나라에 가면 거의 국기가 달 모양이에요. 초승달 모양의 또 별도 있어요. 그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별자리 운세 보는 거 있죠. 그게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게 무슨 죄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은요. 자, 그 다음에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냐? 지금까지 너 봤지? 유다 족속이 행한 일이 작은 일이냐? 지금 그러신 거죠. 그들이 강포를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걸었느니라. 이게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코에다가 뭐 나뭇가지를 거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러함으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죄 중에 있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잘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해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드시는가 하면 나를 좀 성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9장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을 잘 읽으면 계시록 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9장에서 인을 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9장에 그가 큰 목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람을 죽이는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는 사람들은 천사들 같아요. 천사들이 나오는데 내가 본즉 6사람이 북쪽을 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마다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러니까 이게 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먹을 가지고 먹통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찍어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6명 중에 한 사람이. 자, 그런데 그 그룹에 하는 것은 천사들 말합니다. 케루빔, 그룹의 그 천사들 사이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휙 또 오르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를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면서 부르짖는 사람의 이마에 사인을 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이렇게 그 장로들마저도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증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길거리 이게 시중 그 시가지를 다녀보니까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 나도 지어도 괜찮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굉장히 희소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하면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가서 사인을 하라는 거야. 먹으로 칠하는 거야. 예, 구별하게. 예, 칠하고 난 뒤에 이 이마에 사인을 받지 않는 사람, 먹물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입맞은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서를 읽어야 예, 예, 그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예. 내가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끼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예.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제가 왜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할까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면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어릴 때 죽은 것보다 나이가 들면 죄가 더 많은데 예배당 안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예배당 안에 다닌다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이게 용서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보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되 어떻게 하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옛날에 평상시 같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게 돼 있잖아.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죽여가지고 그 뜰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정도인데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다 죽이시렵니까 하면서 이 에스겔도 깜짝 놀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에스겔이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명령을 받은 후에 집행하고 와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예, 천사가 보고한. 이게 지금 예언인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국에 예레미야, 에스겔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칼과 기근과 온역에 다 죽고 결국에 4,600명만 살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증인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옳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그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은 구약이잖아요.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충대충 믿어도 괜찮겠는가?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 가담을 했어요. 이방인도 신약에 가담한 거예요. 어떻게 가담하셨어요? 어떻게 신약을 체결하시게 됐어요? 예. 어떻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 언약에 참여한 거예요. 세례는 제가 그랬죠. 세례 서약식이다. 세례 선서식이다. 세례 맹세한다는 거 있죠. 예. 세례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로 맹세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세례 받을 때. 제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세례를 얼른 안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세례를 너무 어릴 때 일찍 받았어요. 다 받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버렸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세례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예, 세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배예요. 네, 예. 이게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 같은 것이죠. 예배인데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약속한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3번이에요. 일주일에. 예,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3일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금요 예배 이런 건 공식적인 예배에 들어있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부터 교회 다닐 때 금요 예배라는 없었어요. 예, 서울에 와서 이 순복음 교회에서 막 금요 철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금요 철야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금요 예배를 드리려면 드리죠. 근데 밤중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남자들은 싫어해요. 여자들이 가서 밤중에 예배 드리면 사모님, 저 남편들이 목사 좋아해서 가서 기도하는 줄 알아. 자기 아내들이. 그렇잖아. 그죠? 밤에 왜 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 예.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마음이 다급하면, 답답하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웬만큼 채워졌으면 밤중에 가서 자기 남편이 있는데 가서 예배하는 건, 그 기도하는 건 별로로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정상적인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없애면 남자들이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더 나와요.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하면서 남자들을 전도하기에 오히려 좋고,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일 끝나면 얼른 가야 돼, 집에.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서 자꾸 교회 간다고 교회 가서 맨날 같이 있으면 별로 교회 도움도 안 돼. 그러면서 남편에게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애들도 교회에 너무 오래 있지 않고 언론을 보내야죠. 예.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3일 예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선서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두 번째는 헌금이에요. 헌금 11조예요. 11조를 약속을 했어요. 예, 선서를 했어요. 이제 구약의 11조는 사실은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11조를 내지 않으면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 바깥에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님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선교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안 내려면 선교사로 가야 되잖아.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는 11조 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내가지고 복 받는다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려면 11조가 들어가야 목사님이 전도사, 사역자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월급을 주죠. 예, 헌금이에요. 11조죠. 예. 세 번째는 직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집사면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그 서약을 했을 겁니다. 되게 세례식이 다 이게 비슷하거든요. 예.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죠. 예. 간단하잖아요, 사실은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0장 하는 거죠? 10장입니까? 9장까지 했어요? 예, 10장.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케루빔의 위용, 이것에 대해서 이 장에만, 신구약 중심에서 이 장에만 그 케루빔의 위용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예. 10장이 유일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1장의 내용과 비슷해요.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시더라. 그 사람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예루살렘이 불에 탈 것에 대한 징조예요. 예.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잖아요. 예.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죠. 예. 그 다음에요.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치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치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네, 아멘. 14절 읽어보세요. 예, 14절. 네.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4절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게 이상하죠?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소의 얼굴이에요. 예, 이게 소야. 봐봐봐. 소와 사자와 독수리와 사람이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첫째 면은 소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이요, 셋째는 사자요, 넷째는 독수리요. 그래야 되니까 이게 필사자의 실수죠. 아, 이해가 되시죠? 예. 첫 면은 소의 얼굴이요. 예, 소라고 고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동문이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거죠. 황금문이 있는 곳이죠. 예, 골든게이트. 예. 그것은 내가 자 잠깐 보세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것을 내가 알았다.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아까 14절, 10장 14절 그룹들, 천사들이 한쪽 얼굴은
소요, 한쪽 얼굴은 사람이요, 사자요, 독수리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앞으로는 천사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예. 계시록 4장 7절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4장 7절. 거기다가 옆에다 풋노트를 하시면 더 낫겠죠? 예. 계시록 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이게 천사죠. 네, 계시록에 나오는. 네, 그죠. 같은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구약을 읽어가면 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거기서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사실은 계시록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자, 그 다음에 21절 쭉 읽을게요.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11장을 이제 좀 읽어보실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마침내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1장은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권사님 읽어보세요. 때에 주신 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이 25인이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르의 아들 야샤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이 말이 집 건축할 때에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이 방백들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는 도지사나 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예,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지 않겠냐 이러는 거야. 말대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알아. 얘네들아 이 자식들아 다 알아.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 놈들 너희들 말이야 그 가운데서 내가 끌고 나올 거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 끌고 나와가지고 너희들 내가 어떻게 죽일지 알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저도 하나님을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죠. 말을 함부로 하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생각의 씨앗이 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성찰을 해야 돼요. 늘 함부로 말 잘하잖아.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썼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에 성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죠. 예, 성전이라는 책인데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책에 마귀들은요 쉼없이 이 화살에 불화살 이 불을 먹여가지고 우리의 이 심정에 쏘아대는 거예요. 예, 마귀들이 계속 쏘아대는 거야. 그 계속 쏘아댈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예. 그대로 꽂혀버리는 거야. 방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그 불화살이 그대로 꽂혀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함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너희들 그렇게 말했어? 내가 너희들 그렇게 죽이지도 않을 거야. 내가 끌고 나와서 바깥에 가서 너희들 죽일 거야. 지금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깥에 가서 어디 가서 죽이냐? 저 하마 땅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곳에 가서 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역사가 그렇게 되지요.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빼고 그 지도자들 다 죽이잖아. 내가 끌고 저 바깥에 변방에 가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예. 7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욕,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탁복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거기까지. 자, 그러면 열왕기하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25장 20절. 예. 열왕기하 2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예, 25장 20절. 예, 20절 21절. 예.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네. 그러니까 예언대로 지금 된 거거든요. 에스겔이 말한 예언대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 때 그 하마 땅에 가서 지금 다 죽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데 12절 볼게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을 때에 아까 블라다의 아들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우리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이 바로 죽는 거야. 예언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바로 죽어 넘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에스겔조차도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야. 13절 볼게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면서 에스겔도 놀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요. 좀 더 읽어가면서 14절부터 누가 좀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이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방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를 흩은 열방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거든요. 케루빔과 같이 떠나는데 큰 틀에서 이해하자면은 이 바벨론으로 보낸 백성들이
거기에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시며 거기에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일치된 마음을 주어서 변화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을 바벨론에 보내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4,600명 다 아니야. 굉장히 작은 숫자야. 그 겨우 다니엘, 메삭, 사벳느고 이런 그 아벳느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소수가 변화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은 자로 놔둔 거예요. 이 사람을 증인으로 놔두신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를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예. 잘한다 못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잠깐 볼게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19절을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다니엘부터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사라졌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단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봐요. 예, 훨씬 많이 보고 비록 그들도 다 알고는 아니죠. 그렇지만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70억의 인구를 핸들링하고 있어요. 예, 세계에서 가장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사람들 유대인 빼고 있나 봐봐. 없어. 거기가 유대인이에요. 예. 요새 컴퓨터다 뭘로 하는 거 전부 다 유대인들 거예요. 스타벅스까지도 유대인 거예요. 다 지금요.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착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바벨론 포로 중에 다 좋은 사람 아니야. 아까 그 장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22절 보겠습니다.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중에서 휙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어요. 성읍 바깥 동편산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감람산이겠죠. 예, 동편산에 머물러서 그 성읍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죠. 예.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땅에 있는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 가운데로 내게 데려다 준 거예요. 얼른 데려다 준 거야. 예, 데려다 주고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마음이 다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보여주고 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영이 훅 데리고 와서 그 포로들 가운데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라 하면서 놓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신 거예요. 예. 내가 25절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그들에게 이제 고하죠.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죠? 바벨론 군사가 들어오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사하는 이 쇼를 또 하는 거야. 12장은. 에스겔이 이제 담장을 뚫고 살림 세간살을 가지고 이사하는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마침내 버리시고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거룩하지도 못하고 순수하지도 못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털쳐내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도 않고 온갖 잡생각들로 우리의 생을 불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 있을 어려운 날들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마음부터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